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30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특별히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마음의 갈등과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 고통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실까? 하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알고 계시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에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믿음으로써 감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믿음으로써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은 쉽게 제3자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된다면 결코 그것을 수용하고 다 이해하고 용납하기란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많은 위인들을, 우리 신앙의 많은 선진들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들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해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오늘과 내일을 통하여서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하여 경건한 자의 그 삶 가운데에 겪게 되는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말씀을 보면서 욥의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고 이제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 주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바다도 내 주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중간에 가사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다 부르질 못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주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음을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참 많이 찬양했는데요. 오늘 욥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자기에게 재앙을 허락하실 권세까지 가지고 있음을 그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여기에서 회개를 한다라고 할 때에 욥이 그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재앙으로 몰아넣는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했던 그 죄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회개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욥이 재앙을 겪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은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심 때문이 아니라 너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네가 죄값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욥은 그 일에,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불의하심, 그것 때문도 아닌 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욥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던 그 잘못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대해서 회개한 것인데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이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는 자에게도 안타까운 것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 불신자에게만 찾아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재앙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이 홀라당 그 지역을 다 태웠는데 그 가운데는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런 재앙들은 모두에게 다 찾아올 때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가라고 질문하며 탄식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재앙의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인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마치 오늘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어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경험하는 그런 예기치 못한 재앙들을 누군가 경험한다면, 그리고 그 경험자가 탄식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어떤 자세이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또한 슬퍼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그냥 원통하고 원망하다고 하여서 무지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가리는 그러한 입장에 서는 것보다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재앙을 당했을 때에 그 마음을 사정없이 흔드는 것은 재앙의 고통보다 하나님이 내 고통에, 자신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는, 유기하고 있는 것 같은, 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앙을 당했을 때 욥의 처음의 고백은 굉장히 믿음적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처음에 욥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탄식과 원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확인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다 들어주셨고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가 고백함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알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로 들어가겠노라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상황이 변화되어질 때에 회복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남으로 책망을 듣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일이 있든 또 책망을 듣는 일이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처한 현실이 늘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었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설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하박국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탄식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 여러분 그 침묵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기억하시죠?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에 잠시 침묵하고 계셨지만 고통 가운데서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기억하시며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때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굉장히 기쁜 일이 일어나 내 마음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내가 뒤돌아서 현실에 가면은 현실에 바뀐 것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의 인생의 대다수입니다.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욥의 현실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전에는 내가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하며 회개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오늘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